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은 갈망해라, 입을 열어라. 그렇죠?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세상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갈망하지 않으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의 입을 활짝 열고 갈망함으로 전혀 기대치 않고 왔지만 하나님이 갈망하는 마음속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구나, 기쁨이 찾아왔구나, 이런 고백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과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뭐가 없겠어요? 배꼽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 없이 모두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꼽을 있나 없나 만져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와 연결된 배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배꼽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꼽이 있다, 부모가 있구나,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있다는 것은 아빠가 있었다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로 지내지만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아버지 다 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낳으시고 사랑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고마웠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이런 것 좀 내려놓고 고마웠던 마음, 참 감사한 마음,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주일학교를 보니까 그 주일학교가 잘 되는 그런 주일학교가 있더라고요. 당진에. 근데 거기 주일학교가 막 넘치는데 거기에 어린애 때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너무 귀여웠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부모와 막 싸우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전시관처럼 만들었는데 그 신청하는 부모님에게 아기 베레 쪼고리 같은 걸 가져오라고 그랬나 봐요. 거기다 전시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올 때는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자녀들 옛날에 미리 사놨던 옷들, 애를 기대하면서 사놨던 베레 쪼고리 이런 것들 보면서 들어오자마자 부모들이 거기다 우는데요. 저랬었는데 내가 저 애 때문에 얼마나 애들 그렇게 기다렸고 또 임신했을 때 쟤를 또 어떻게 날 때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옷 장난감 샀었고 낳았을 때 수고했는데 지금은 쟤라고 왜 내가 그렇게 왼수가 됐지? 그런 회복.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아이로 인해서 좋았던 시간들을 회복하고 부모로 인해서 참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복구가 되는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다시 또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터의 바닷가에서 진지를 적이 쳐들어올 때 이제 총탄이 날라올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 있어서 군사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한 군사가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우회를 벗어서 걸쳐놨어요. 근데 한참 붙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바닷바람이 불어오더니 자기 옷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는데 그 옷이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적의 비행기가 떴다 하는 그 사이렌이 공습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빨리 대피해라, 빨리 대피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병은 그게 들렸어요. 그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병의 명령을, 그 장교의 명령을 뒤로 하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행히 물속에 뛰어가서 멀리 안 나가서 가까이 있는 자기 위의 옷을 집어들고 꺼내왔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이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일로 인해서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넘겨졌어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마지막 진술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병이 아무리 그렇도 그렇지 옷이 떠내려가도 장교가 명령을 했으면, 상관이 명령을 했으면 멈추고 시키려도 따라와야지. 내가 잘못했지. 다 예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병이 군복 주본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어머니 사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사진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꺼냈습니다. 됐습니다. 판결 내리는 대로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저토록 어머니를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를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인지를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잘 힘이 없어서 그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움직여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뭐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걸 의미하지만 먼저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리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보다 늘 앞서가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20대에 나서 30대에 나서도 30년 앞서가는 거고 20년 앞서가서 먼저 경험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먼저 가서 경험해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얻은 많은 그런 삶의 지혜가, 깨닫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뭐 세월이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하더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워한다. 준 것 없이 얄미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하는 말에 모두가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말에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바쁜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참고 예의로 듣지만 결국은 알았어요. 이걸 몇 번 들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전했던 말 또 하시네. 잔소리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다 컸어요.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섭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섭섭함이 이제 밑에 깔리면 그 외에 다른 걸 세우다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섭섭함이 제거가 되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게 섭섭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깝기도 하고, 그게 뭐다. 자녀건 누구건 상관이 없어요. 날 섭섭하게 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는 이 말의 섭섭함은 굉장히 오래 간다. 그것도 가족이.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Listen and obey가 순종이에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옳다는 말은 참 잘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건 당연하다 이런 거죠. 우리 삶에서 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을 무시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데 안 했어요. 당연한데 어려운 것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당연한 것,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이거 너무 뻔한 건데 내가 이걸 무시했구나. 그래서 틀려서 떨어졌다.
점수를 낮게 봐줬다. 이것 좀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것.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것, 듣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갈등과 메마름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며 살아야 할 일들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메마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 읽는 것. 안 하면 하나님 너 오늘 성경 안 읽었네? 오늘 기도 안 했네? 너 친다. 다리를 부러뜨린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되나 하다가 나중에 무뎌지니까 안 하니까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리고 그러면 실패하는 상황. 오늘날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대에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주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순종을 하면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버지가 자기 죽이겠다고 칭칭 줄로 매는데도 그냥 뭐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뭘 시켰으면 뭐 아버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묶어서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도망칠 새가 아버지 왜 그래 비명 지르지 않잖아요. 이 노인네가 나이 들더니 미쳤나.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칼을 뽑을 때까지도. 근데 말린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삭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 그 삶이 아름답게 열리지. 안 꼬여요. 그리고 막 빙빙 돌지가 않아요. 요셉의 순종,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좀 찾아가 봐라. 이 음식과 이것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했을 때 창세기 37장 13절에 그거 한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요셉의 한마디로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Yes, I will do. willing to예요. willing to. 기꺼이. 내가 해야 돼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 앞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돼요? 이러면서 자기가 올 축복의 반을 댕가랑 잘라버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왜? 시작이 항상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돼요? 그거 해요. 그래서 많이 쏟아버리는구나.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Yes. 다윗의 순종도 못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간 형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아버지 이새의 말을 순종합니다. 전쟁터에 어린아이가 나가는 게 위험한데 보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말에 예스하고 나가는 아들도 그렇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패했고 이제 그 후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빼놓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다윗을 아버지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애에게 양 키우라고 다 맡겨요. 아버지 형들은 다 들어가면서 나도 가서 구경할래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니 이걸 다 내가 다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형들만 가서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 퇴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서 양치고 있던 그 전혀 기도도 안 했는데 불러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더니 네가 왕이다. 하나님 너를 쓰겠다고 한다. 된 거죠. 순종은 참 귀한 거다. 예수님의 순종도 그래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썼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윗 대단한 사람은 다 한결같이 대단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평범해요. 부모 순종. 부모 말 되게 안 듣고 뺀질뺀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에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나는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린다. 그래서 나 십자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 죽는 순간에도 밑에 죽음의 현장에 어머니가 와 있잖아요.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저 아들 요한이 어머니를 잘
잘 모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귀한 인물들 가운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옆에 감사하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 잘 들으세요. 그냥 욱박지르지 말고요. 그냥 말하는데 끊어버리고. 아무렴 하나님이 그런 지혜 안 주셨겠어요? 우리 연세든 분들에게는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요. 삶을 살아왔던 연륜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훨씬 더 많죠. 아들이 공부했는데 뭐 요즘 살아가는데 텔레비전 뭐 아니면 유튜브 전화기를 통해서 얼마나 AI 통해서 얼마나 많이 습득해요. 그런 거 못하지만 지혜, 그 지혜 한마디를 딱 들으면 나머지가 휙 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거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부모 공경 반드시 해야 된다. 바쁘다, 뭐하다, 그 네 사정이 이제 하나님은 너 부모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무슨 뜻인가? 부모 공경은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공경을 honor로 번역했어요.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너 때문에 부모가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죠? 명예롭게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를, 아버지를 좀 자랑스럽게, 우리 딸, 아들을 둬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한 번도 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공경은 부모를 명예롭게 한다. 자신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낳아준 부모, 그 부모는 공부를 많이 했건 못 배웠건 아니면 재산이 있건 없건 외모가 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겁다, 존귀하다, 묵직하다. 네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다. 귀한 존재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멘 해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해.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소홀히 그냥 소홀히 내가 우선이야. 늘 항상 내가 우선이라 부모는 가만히 시간 날 때 들어오면 엄마가 있었지 아버지가 있었지 이렇게 홀대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해를 받잖아요.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때 무슨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느냐. 계속해서 이런 죄가 있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죄의 목록이 에스겔 22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중 하나 7절이 뭐냐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 여겼으므로 부모 업신 여기는 죄가 나라 망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성들이 점점 세대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세대가 되면 망할 징조다. 굉장히 애들이 똑똑하고 잘되고 뭐 대단한 위치를 점유하고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해도 전체 꼴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야. 홀대하면 전 곧 나라가 망한다. 그 징조다. 이게 예루살렘이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저는 하는 뭐 때문에 뭐 우상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껴있어요.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했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안 그렇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네 집이 망한다. 뭐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게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요. 말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말과 표정과 태도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 부모를 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고 들어와서 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웬 짜증을 다 내고, 아주 표정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좀 애써야 돼요. 애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부모가 기분 나빠할 거는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은 하면 나한테는 마이너스, 원하는 짓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삶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를 성경은 리스펙으로 번역했습니다. Each of you must respect his mother and fath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스펙트해라. 아유, 뭐 내가 대단히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누렸거나, 뭐 학문적인 그런 업적을 남겼거나, 돈을 대단히 벌었다든가, 사업을 성공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저 사람 어떻게 리스펙? 네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펙트해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놔줬나? 나같이 이렇게 리스펙트 못하는 나를 놔줬나? 리스펙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가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리스펙해라. 존경해라.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다 엄마 아버지의 실수를 까발리는 건 누구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녀겠죠. 덮어주는 것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부모를 존경해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직접 많이 하시는 이유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의 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다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이 딸들을 각 가정에게 나눠줘서 네가 좀 세우라 라고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네 부모를 나처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 거역하면 안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잘 되고, 이걸 거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한다고 섭섭해할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돼야 되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아유, 말해봐야 소용없어. 지 맘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 저도 나처럼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 이거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야단쳐라. 어떤 때는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때려서 안 죽는다. 때려도 안 죽는다. 그럴 정도로 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이니까 계명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10계명이 몇 개입니까? 계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계명이 몇 개더라 또 세 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계명 계명이 10개이기 때문에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하라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8개는 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는 네 번째 계절,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해라. 이건 해라. 강력하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떤 조건이 붙은 것은 하나, 어떤 거예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 하면 내가 이거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그러겠습니까? 여기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아프면서 빌빌거리면서 오래 사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축복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명 기임이 아닙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장수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누워서 100년 맨날 힘들게 이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직접 알려주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다 알려줬는데 이 땅에서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고 있나.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천국에서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하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교는 죽고 나서 이제 막 그때부터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죽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가슴 치고 그러면 소용없거든요. 무덤에서 4년 40일 지냈니 몇 년 탈상을 한다는 동. 우리 엄마가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이 제사법을 먹으러 와야 되니까 제사 드리면서 돈 없어도 일단 제사는 후하게 드려야 되고 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모 공경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잘됨의 축복의 그 말씀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천국 가서 부모 공경을 할 거 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것은 부모 공경 잘했기 때문에 상 받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기회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데 잘하려다 보면 한 번 잘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렇게 부모가 그걸 잘 받아주지 않으면 옛날에 받은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움도 막 꾸역꾸역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면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무 자녀를 노엽게 좀 하지 말아라. 효도도 부모가 좀 받쳐줘야 돼요. 자식만 믿고 너 효도했잖아. 이것처럼 또 무식한 방법이 없는 거야. 너 성경에 예배 어떻게 드린 거야? 너 성경에 부모 공경했잖아. 이것은 그냥 성경에 쓰인 거니까 그냥 자식이 할 걸 맡기고 나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가 나를 참 사랑할 만큼 내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무드를 만들어주냐. 맨날 원망불평만 해봐요. 뭘 해줘. 저 노인나는 말이야. 엄마는 맨날 뭘 해줘도 아버지 뭘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 없고 맨날 그러면 나중에는 알아서 사시오. 그러는 거죠. 내 맘대로. 이래서 욕먹으나 저래서 욕먹으나 안 하고 욕먹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부모도 섭섭하지만 자식은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한 번에 탁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내가 주려는 마음이 막 어그러지면 옛날에 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려면 부모 공경하려면 내 마음에 부모 때문에 얻어진 상처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그 엄마 아버지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쉬우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이게 벌써 몇 년이냐. 그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받던 상처가 그때 내가 10살 때 아니면 5살 때 아니 15살 때 지금 내가 10년 흐르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렀는데 왜 이걸 끼고 있나. 이걸 끼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나. 사탄이 좋아하겠구나. 빨리. 근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걸 갈아엎어주시고 갈아엎은 다음에 다 건더기 다 갖다 소각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어머니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병석에 오래 누웠던 한 어머니가, 이제 오래전 조선시대 얘기라고 하는데, 병석에 누운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뜻밖의 부탁을 하나 하는 거야. 야, 임금의 얼굴이 용안이라고 그러는데 난 죽기 전에 한번 멀리서라도 임금의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용안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했어요. 아들이 워낙 효자야. 어머니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아주 곤란한 거거든요. 자기가 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임금이 민정을 살피러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피러 대궐문을 나섰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은 왕이 지나가는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침내 왕이 지나가는 날 엄마를 등에 업은 거예요. 엄마를 등에 업고 길로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서 쓴 거예요. 어머니 저기서 임금이 온다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어머니가 잘 보고 흐뭇해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업고 서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아까 이 군중들이 저기 모인 게 아까부터인데 저 사람을 뒤에 등에 저 노인을 업고 뭐 때문에 나와서 있을까? 업을 만큼의 사람이면 집에다 누이고 자기만 나오지. 그래서 신하한테 가서 알아봐라.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러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알아본 거죠. 저 사람은 이 동네에 소문난 효자인데 어머니가 용안을 한번 임금님 얼굴을 뵙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부터 어머니를 업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금 100냥 그리고 쌀 2가마를 선물로 내놨대요. 그리고 갔어요. 이 이야기가 동네에 다 퍼지니까 불효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불효자가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저거 내가 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오겠지 하면서 그냥 그런 날을 기다렸는데 정말 몇 달이 지나서 또 왕이 가다가 이쪽을 한번 지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소문이 듣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자기도. 그 상금이 필요한 거지 뭐 왕 얼굴 보나마나 봐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너무 돈이 필요해서 임금의 상을 노리기 위해서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얘가 왜 그래 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얻고 나가서 거기 쓴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좀 참으면 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정말 왕을 봤어요. 왕이 신하를 불러서 지난번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효자구나. 불러와라. 그래서 똑같이 상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막 신하들하고 뭐라고 하면서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저놈은 이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아주 나쁜 불효자인데 저 상금을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벌을 줘야지 상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좀 생각하더니 그냥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효자도 금 100냥에 쌀 2가마, 불효자도 저렇게 쌀 2가마에 금 100냥.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왕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시니라. 임금이 참 대단한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그렇죠?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설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흉내 내는 것만도. 잘 안 돼. 했는데 막 속이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뒤집어먹고 싶고 내가 뭐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한번 되돌고 싶은데 어머니는 맨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꼭 참아서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 공경을 받는 부모가 기쁘겠죠. 자식 잘 뒀다. 만족감도 있겠지만 보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나예요. 그 수혜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네가 부모 공경, 그 부모가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너는 살 날이 앞으로 쟁쟁하고
네가 복받으라고, 네가 행복하라고. 성경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어머니 좋게, 아버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효도해서 복받는 것은 나예요. 나.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돈 적금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이거 당장에 뭐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의심 없어요. 내가 이거 적금 보면 언젠가 탄다. 그렇게 갖다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탄다. 내가 필요할 때 탄다. 그 은행에다 그냥 100불이면 50불이면 50불, 100불이면 100불 갖다 그냥 버리듯이 의심도 안 하고, 그 때가 되면 정말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잘 안 들어요. 내 행복이다. 이거 내 행복, 내 행복. 이게 행복이 돼서 돌아온다. 근데 전혀 당장의 감정을 쏟아놓게 분부하지.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서 말씀에 말하는 그 유익을 다 놓쳐버리면서 교회는 다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복 받으며 살기 원했어요. 오늘 나도 맨날 복복복 그런다고, 아니요. 하는 성경 다 복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부모 공경해라. 오늘 가정의 달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공경이 살아나서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